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피스티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요. 대신에 믿는다라고 하는 피스튜오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가 단순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1장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칠 7절. 한국말로는 고상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헬라어 시제는 믿었다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었다. 믿었다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고 그냥 믿었다예요. 앞에 어떤 주어가 나오든지 간에 믿는다가 단순 동사 역할을 할 때는 과거 시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었다. 얼마든지 믿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오늘 23절 말씀에도 믿었다예요. 믿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도 믿었다예요. 전부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단순 동사가 아니라 주어 플러스 믿는다가 주격으로 연결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소유격으로 연결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역격으로 연결돼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목적격으로 연결돼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순 동사가 아니라 주어와 연결이 돼서 those who believing in him, 그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들처럼 해서 주어와 연결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역격이에요. 역격.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해서 역격이거든요. 주격으로 쓰이든지 믿는다가 주격의 역할을 하든지 소유격의 역할을 하든지 역격의 역할을 하든지 목적격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모두 분사 시제를 써요. 모두 분사 시제를 쓴다. 그리고 분사 시제 중에서도 제가 그냥 일단 절대 다수라고 표현할게요. 절대 다수는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면 복음서 전체에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있나? 있어요. 딱 한 군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디?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완료 시제를 쓰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네. 과거 시제 1회. 그리고 완료 시제 1회. 나머지 모든 표현은 분사 시제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요, 17번인가
나오는데 8장 31절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분사 현재 시제예요. 어떤 경우는 주격으로, 어떤 경우는 목적격으로, 어떤 경우는 역격으로, 어떤 경우는 속격으로, 소유격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분사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글 성경은 우리한테 철저한 것을 안 보여주지만 헬라어 성경은 철저한 것을 보여줘요. 그럼 얘는 뭔가? 얘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부정과거.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로 쓰일 때는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해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회개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예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현재 시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문맥의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현재 시제, 현재로 얘기해야지 과거 시제로 말하는 거는 안 맞아요. 왜 그래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최소한 15개 이상에서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시제를 써야 돼요? 현재 시제 내지는 미래 시제를 써야죠. 상황에 맞죠. 그런데 회개하여는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회개하라. 네. 그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 분사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부정과거로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8장 31절에 나와요. 8장 31절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다시 주보를 보세요.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자, 그런데 그의 이름을 믿었는데 진짜 믿었을까요? 가짜로 믿었을까요? 아니, 믿었으면 믿었는 거지. 뭐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 믿는 게 있어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예.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없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면 믿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안 믿었다는 뉘앙스가 강해요? 네, 안 믿었다는 뉘앙스가 강하죠. 믿었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자신을 의탁하기를 꺼려했어요. 왜 꺼려했을까요? 믿었다고 하는 게 의심쩍어서.
여러분, 저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막 믿어도 돼요? 안 돼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왜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앞뒤를 살펴봐야 이게 진짜 믿는다는 뜻인지 가짜로 믿는다는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주보 아래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막 설명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하니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믿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었을까요? 가짜로 믿었을까요? 모르겠죠. 뭘 해야 될까요? 자, 믿었다고 하는 표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31절 건너뛰고 32절 말씀부터 보세요. 빨리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믿었는 사람들의 행동인지 가짜로 믿은 사람들의 행동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빨리 눈으로 읽어보고 강진호 집사님이 가짜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달려들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니, 그걸 왜 믿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도 가짜로 믿는 사람 많아요. 성경에만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요즘 교회 안에도 가짜로 믿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혹시 은수는 가짜로 믿는 거 아닐까? 응? 설마 내가 가짜로 믿겠어, 그지? 아직 모르고 믿잖아.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 왜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졌어? 일로 와, 목사님 옆으로 와. 들고 와, 들고. 이거 누나 옆에 가가지고는 목사님 이쪽으로 더 오세요. 성경에 믿었다고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가짜로 믿는 거는 문맥을 보면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는 31절의 시제를 보면은 금방 알아요. 제가 오늘 유인물 준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전부 분사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전부 분사 현재 시제인데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얘가 무슨 시제 같아요? 네, 과거 시제 같이 보이죠? 완료 시제예요. 분사 완료 시제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무슨 시제를 쓴다? 분사 현재 시제를 쓴다. 제가 오늘 주보 뒤에 17구절인가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을 빼고는 전부 분사 현재 시제예요. 그게 복음서,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쓴다,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를 써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쓴다는 거 아마 처음 아시죠? 분사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분사 완료 시제를 썼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사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분사 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얘들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돼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완성됐다면 8장 32절 말씀부터 그들의 행동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8장 32절 말씀부터 안 읽어가지고 모르지. 은준이 은수는 지금 성경책도 없이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표현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문맥을 찾아봐야 돼. 문맥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이거 이상한데 무슨 시제예요? 하고 물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셔야 돼요. 성경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분사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요. 그게 뭐 주격이든 역격이든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격에 다 분사 현재 시제를 써요.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닐 때는 분사 현재 시제를 안 써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은 분사 완료 시제를 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한 번 믿고 끝났다는 걸 얘기해요. 한 번 믿고 끝났다는 이야기는 요즘 누가 하고 있다? 현대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네.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신학자다? 진짜 목사다? 목사는 목사겠지만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성도들은 100% 믿어요. 그래서 누가 이단이다? 저처럼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해요. 저 목숨 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 현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뒷장 두 번째 장 본 거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내내 헬라 성경 보고 다
다 조사해서 적은 거예요. YLD 성경을 그냥 탁 캡처해서 붙이면 참 좋겠는데 YLD 성경을 캡처해서 붙일 수 있는 앱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영어 다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요 교회를, 요 공간을 딱 벗어나면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온수는 목사님들보다 위대하다, 못하다? 훨씬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게 주격으로 번역되든 소유격으로 번역되든 역격으로 번역되든 목적격으로 번역되든 믿는다가 주어와 연결이 돼서 어떤 형태로 번역이 되든 그거는 분사 현재 시제를 쓴다. 그래서 믿고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 믿고 있다. 진행형으로 믿고 있다를 표현하지 않고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가짜가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뒷장을 보시면 한 군데라도 분사 현재 시제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네. 100% 정확해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 시제를 써도 안 돼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 시제를 써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럼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지?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성훈련이 왜 필요하냐? 말씀을 믿는데 도움을 주는데 필요해요. 자, 이제 믿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오늘 강의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까지 강의를 했느냐 하면은 회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신약성경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 신약성경 끝나는 요한계시록까지는 뭐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네. 회개하라를 강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와서는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네? 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5개 교회 정도의 2교회에는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5개 교회에 정확하게는 4개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의역해서 지옥으로 쳐넣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쳐넣는다. 좀 더 점잖게 부드럽게 설명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 자, 여기 있는 우리 생명의 빛 교회 지체들 중에 제일 회개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회개 안 하고 뻗팅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직하게. 예민이는 그래도 착해. 일단 손 들었으니까. 예민이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은 너를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가게 안 만든다? 네가 친구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은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내가 어제 은혜한테도 이야기했어. 어제 은혜가 점심 먹는데도 그 점심 먹는데도 폰을 하고 있어. 세상에 나는 은혜가 저렇게 하나님께 멀리 가 있는 줄 몰랐어. 점심을 먹으면서도 폰을 할 정도면은 폰에 미쳤다는 이야기야. 정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폰을 들고 뭔가를 한다는 이야기라.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하루에 1시간 폰 할 시간 정해놓고 그 외에는 폰 손 접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루에 1시간씩 폰 잡을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는 폰 엄마 아빠한테 줘. 그리고 보지 마. 만지지 마. 폰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생활의 필수 폰이 아니라 뭐라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유혹의 도구다. 미혹의 도구다. 자, 오늘부터 핸드폰을 다시 정의해요. 핸드폰은 뭐다? 미혹의 도구다. 나를 유혹하는 도구다. 제가 전도하려고 일부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전부 폰 보고 가고 있고 아예 이어폰에 끼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여보세요 하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리잖아요. 뺐어. 네? 너무 예뻐요. 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전부 혼자 가더라도 폰을 하고 가고 있거나 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여기 오류중학교 애들. 제가 지금까지 그냥 걸어가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어. 폰을 안 하면 두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막 히히닥 거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가니까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 걸겠어. 예민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얘기해. 회개는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는 거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예민히 의지로 노력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응? 하나님께서 예민이한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회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성경을 보라 그러면은 하루 24시간도 안 자고 볼 수 있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30분만 지나면은 시간이 얼마 갔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달의 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슥 지나가면서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성경이 말하는 실제. 자,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2절 찾았어요? 네. 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8장 1절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기 이제 실로암에 영안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실로암에 갔다가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회개문을 쓴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실로암에서 사용하는 회개책이 제가 썼다는 걸 알고 저한테 와서 왜 회개해야 되냐고 말해요. 물어요. 그 구절 가운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2절이 아니고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왜 가장 기본적인 문제냐면은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이렇게 나눴어. 나눠가지고 이것만 보는 거라. 뭐는 안 보이느냐 하면은 이거는 안 보여.
요거는 기록돼 있어도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에이, 안 보이지. 그래서 제가 다 오시는 분들이 거의 90%는 목사님들이세요. 그 목사님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표현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고 물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 조건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수학으로 표현하면요. 부분 집합이 아니라 완전하게 속해 있는 집합이에요. 요 안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100% 예수님 안에 있다를 때 써요. 99%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이 단어 안 써요. 영어로 말하면 to를 쓰든지 into를 쓰든지 헬라어에서 요렇게 간다고 할 때와 여기서 요렇게 나간다고 할 때 이 단어들은 다 다른 전치사를 써요. 요 안에 있다, 빨간 네모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100%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를 말해요. 헬라어 단어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런데 자 3절, 4절, 5절, 6절 말씀까지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의 결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영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영을 따르는 자. 자, 솔직히 나는 육신을 따르는 경우보다 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관적인 평가. 자기가 그냥 뭘 기준으로 하든지 주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나는
육신을 따르는 경우보다 영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한 명도 안 들면 내가 충격받는데? 제가 도란노서원에 근무하면서 저 홍제동에 있는 홍성교회 대학부를 지도했거든요. 그 홍성교회 대학부에는 장로님 아들, 딸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물어. 꼭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들, 딸들한테는 만나면 물어봐요. 거의 아무아무개 형제, 아무아무개 자매, 한 달 안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 엄마 아빠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갔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답을 안 하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 엄마 아빠가 해결한 방법이 성경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30대 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물었던 대답 중에 단 한 명에게서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 갔어요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자녀들 보고 하나님 따라 살라고? 그거는 이중적이에요. 그건 이중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두 딸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최대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실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두 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집에 가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든지 그래요? 제가 살펴볼게요. 이러면 될 텐데 아이고, 왜 그렇게 내가 한 한마디 말을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막 얘기하니까 뒤에 탔던 다민 전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1시간 누웠다가 밤 12시 10분 돼서 제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듣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듣고 말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말짝 도루묵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말 알아요? 몰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귀한 줄 모르니까 영을 따라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 좋아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지, 육신을 따라 사는 결과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일주일 내에 살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제가 도란도서원에서 강의할 때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해요 저한테. 예?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될 텐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성경은 한 절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절 안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은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목사님은 영을 따라 사세요? 육을 따라 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설명해 주는 걸 깨닫고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99% 안 돌아와요. 저를 이상한 학자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사학위 2개인 거 알죠? 실천신학 박사의 신약 박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단순 목회자가 아니라 학자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알아왔던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못 바꿔요. 왜 못 바꿔요? 교리라고 하는 영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꿔요. 제가 지금까지 물론 우리 강 목사님은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오셨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신 분은 강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안 받아들였어요. 박은 사모님, 목사님이 이리로 가자고 할 때 박 사모님 투덜투덜 하셨죠? 솔직하게. 그래도 뭔지 모르고 쫓아오신 거는 착한 거죠. 아예 목사님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알고 있는, 조금 더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연구한 사람들은 히브리서 10장 17절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예.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면 그들의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히브리서 10장 17절 가지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나마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앞에 말은 뭐가 중요해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도대체 그들의가 누구예요? 그들의가 누군지는 안 보고, 요거는 안 보이나 봐요. 안 보이는 거는 파란색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빨간색으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이는데 그들의는 눈에 안 보여.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는 앞에 뭐가 반드시 따라 나온다고? 조건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올라가면은 누구예요? 몇 절이에요? 14절에? 예. 분사 현재 시제예요.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호를 막 고집 피우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호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야, 너 죄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신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독해력 문제예요. 성경 독해력 문제. 아니, 표현이 나오면은 그 표현에 대해서 독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한 구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눈에 안 보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만 눈에 보여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누구죠?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질문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죠? 따라와야 하잖아요. 이거는 은원수, 은준이, 그리고 은혜, 은찬이, 예민이 독해력 제대로 해.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 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성경 독해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부터 그냥 빈둥빈둥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대단히 재수하지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정식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적어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 온지 아세요? 대학 떨어진 사람들,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뭔가 하다가 꽉 막혀서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신학교 왔어요. 제가 대구신학교 2년 하고 나서 징집 면제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한 5개월 정도 있었어요. 예비고사, 제가 공부할 때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예비고사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 8월 말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9월달, 10월달, 11월달 중간까지 2달 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병치레 한다고 공부 안 하고 놔뒀던 거 아예 국어, 영어, 수학은 다 빼고 암기 과목만 딱 2달 반 했어요. 제가 외대 중국학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비고사 칠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갔어요. 외대 중국학과를 못 가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중어중문학과로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대구신학교 다니던 신학생들이 제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학교를 그만두거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한 10명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전부 그 다음 해에,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 해, 그 다음 해에 다 대학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구신학교에서 누구 욕했게요? 네. 저를 엄청나게 욕했대요. 왜 욕했을까요? 신학생들이 죽으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면은 학교에서 성적 상위 5% 안에 안 들면은 신학교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독해력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주님,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죠? 그 질문이 돼야 다시 앞으로 가보든지 뒤로 가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보면 14절에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사 과거인지 분사 현재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사 과거라고 할지라도 분사는 동작 시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새 것이 되었어요? 네, 10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보면은요. 어떻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몇 절인가요? 14절인가요? 5장? 15절? 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야 새 피조물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구절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구절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딱 한 명 이야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도 딱 한 명. 나머지 많은 분들은 로마서 8장 1절. 이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네. 그 조건이 충족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강의 시간이 다 됐는데 예민아, 회개는 뭘로 해야 된다? 그래, 의지로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여러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이 세 구절밖에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조용히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래요. 그 말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하고 꼭 물어서 도와주셔야 돼. 그런데 뭐는 기대하지 말라고? 내가 도와준다고 돌아올 거는 기대하지 말아요. 대신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희망은 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바라지는 말아요. 교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교리를 통해서 사로잡은 영들이 엄청나게 억수로 강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질문. 다음에 강의 드릴 때 저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무슨 회개를 해야 되는 저희가 이제 우상숭배나 이런 쪽을 얘기를 하면 그 회개의 대상이 그 회개가 아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개의 법이 성경적으로나 어떻게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게 이런 그 회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왜 이걸 회개해야 하는지, 뭐 그 당신이 생각하는 그 분이 생각하는 회개라는 이게 틀린 이유가 이거다. 네, 지금 강의한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왜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다음 달에 한 달 더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영역을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또 다시 한 달 더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회개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